말라기는 뜻이 뭐냐면 여기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는데 말라기라고 하는 것에다가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사자 그렇게 있죠. 여러분 소유격 나의 너의 이렇게 소유격을 이야기할 때 나의 할 때는 이가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을 때 이가 나오죠. 그 이가 뭐냐면요 나의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가. 그러니까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번역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했을 때 그 이가 나의란 뜻이에요. 이가. 그럼 엘은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 그 엘리 그러죠. 이는요 나의라는 뜻이에요. 나의. 그럼 말라기에서 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사자가 뭐냐면 말라크거든요. 말라크에서 이가 붙었으니까 말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자라는 거는 뭐냐면 동물 사자가 아니라 내 사자다 그랬을 때는 내 특사다 내 말을 가지고 뭐 가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사자라 그러잖아요. 그 사자예요. 원래 말라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그 전달자 이런 뜻이에요. 전달자 말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말라크라 그래요. 예언하는 사람도 말라크예요. 예언하는 사람도 말라크고 뭐 누구의 사자도 말라크고 그런데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자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참고로 그 말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을 때 나의 사자라고 지은 거예요. 이가 붙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말라기는 언제 쓰여진 거냐? 말라기가 구약 성경에 맨 뒤에 쓰여 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라기는 가장 늦게 쓰여진 거예요. 그럼 언제 쓰여졌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개나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가 있을 때 바사의 포로로 있을 때 그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래가지고 성전 짓다가 잠시 서 있을 때 그때에 와가지고서 전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죠. 그 이후의 사건이 뭐예요? 그 이후의 사건은요, 그보다 더 이후의 사건은 에스더 사건이라고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때니까요, 바사 왕의 계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사 왕의 계보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돼요. 성경에 바사 왕은 딱 4명 나와요. 성경에. 그 4명은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을 때는 고레스 왕 원년이라 그랬잖아요. 고레스 왕 1년이니까 바사 왕 1년이라고요. 그때 돌아왔고 결국은 그들이 지을 때에 다시 짓고서 성전을 완공할 때는 다리오 왕 때라고요. 다리오 왕 때.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는데 에스더는 언제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그러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랬으니까 아하수에로 왕, 세 번째 왕인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성경 순으로 돼 있지만 에스라는 반으로 잘라야 된다 그랬죠. 성경을.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냥 스룹바벨이라고 지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뒤에 있는 에스라는 약 몇십 년 후에 와가지고 성전을 다 지었는데 성전에서 똑바로 생활 안 하니까 그때 와가지고 다시 외친 사람이 에스라예요. 성전에서 율법대로 살으라고. 그게 에스라죠. 그래서 사실 에스라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2장은요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언제 오는 거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와요. 몇십 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 다시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인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맨 마지막에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왔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런데 에스라보다도 더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여가지고 느헤미야는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을 맡았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그러니까 그 넷으로 따지자면요 에스라 1장부터 6장인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더, 순서대로 하자 그러면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 때에도 쓰여졌어요. 느헤미야는 포로기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이 왔으니까 상당히 포로가 된 다음에 10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온 거죠. 말라기는요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 이야기예요. 약 400년 전. 그러니까 가장 늦게 쓰여졌죠. 늦게 쓰여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살았는지를 성경에 이야기로는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로는. 단 하나,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이 외침을 보면서 아하,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말라기죠. 이 말라기는요 어디서 외쳤는지를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외쳤는지 아니면 포로 시대에 그쪽에서 외쳤는지를 몰라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그 포로기 시대에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바사제국이든 그쪽에 있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300~400년 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지를 얘기해 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라기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말라기가 나의 사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말라기의 특징은요, 물론 4장 가면 다르지만 4장밖에 안 되니까 4장 가면 다르지만 말라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꼭 예를 들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 세 번째,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다 거부해. 그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아니다. 끊임없이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 사랑한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진짜 너희 사랑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2절부터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니다. 내가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뒤쪽에 가면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그런데 6절 뒤쪽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11절도 보실까요? 11절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11절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1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1장만 그러는 게 아니라 2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2장에도 그런 컨셉이 계속 나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13절 보세요. 2장 13절. 2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14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17절도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3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3장에도 그런 컨셉이에요. 3장 7절에 가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그런데 뒤쪽에 가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8절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자 13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14절도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16절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면 꼭 반말을 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막 얘기해. 그럼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장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 4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살았어요. 그때에도 멸망을 당하고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2절을 볼까요? 2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300년 400년 전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놔둬요? 아직도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놔둬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면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가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계속 유다 사람들이 말하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아니 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아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랑했다고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유다인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2절 뒤쪽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예를 들어줬어요. 야곱의 형이 에서다. 그런데 내가 야곱을 진짜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에서는 그가 사는 곳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산업 자체가 다 산업의 광야의 이리들에게 다 넘겨줬다. 에서는 내가 애시당초에 그랬다. 에서는 다 황폐했다. 너희들을 붙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 지금 너희가 포로가 됐으니까 포로된 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랑했다고 말해요? 라고 말하기 쉽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야곱 때부터도 사랑했었다. 그때 너희를 택하여서 버린 적이 없다. 지금도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는데 포로 생활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 버린 적이 없대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뭔가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돼 있어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서는 애시당초에 버렸다. 산업을 다 황폐하게 만들었고 광야에 이르게 다 넘겼다. 내가 사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또 나와요.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죠. 에서는 내가 버렸다라고 얘기했더니 에서가 뭐라 그래요? 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에돔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 하나님 버렸어. 알았어. 내가 무너진 거 다시 쌓을 거야. 이를 악물고 막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쌓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4절 뒤쪽에 중간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에돔이 하나님이 버렸다 황폐하다 그러니까 에돔이 뭐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 뭐 버리든 말든 뭐 황폐하게 만들든 말든 내가 쌓을 거야. 그러면서 에서가 또 쌓아. 막 쌓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쌓아봐야 누가 헐어요? 내가 헐리라. 내가 또 헐리라. 해봐야 안 된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봐야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는 게 없으면 안 된다. 끝까지 너희들의 방법을 써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많이 쌓은 것 같아도 다 허물어버린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포로 생활하면서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포로야. 포로니까 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옛날부터 너희를 사랑해서 지금도 사랑해. 근데 에서는요, 하나님 날 버려. 알았어요. 그럼 내가 쌓게요. 그럼 막 쌓는 것 같아. 쌓아놔도 안 된다. 왜요?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너뜨린다. 5절 보세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서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니까 내가 안 붙들어주는 것 같지? 아니, 붙들어줘.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표징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줄 알았어. 이스라엘만 계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그 말이에요.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크시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아, 그러고 계시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조금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는 거 아닌 거 우리가 다 아시죠? 여러분, 돌아간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망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면 왜 돌아가냐고 얘기하기 쉽은데요. 돌아간다 그래가지고서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요셉 보세요. 엄청 돌아갔어요. 13년을 돌아갔어요. 요셉은 13년 돌아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요셉을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어줬어요. 언제 하나님이 붙들어줬어요? 말하기 쉽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붙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언제 요셉을 붙들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돌아가요. 돌아갈 때 하나님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요셉만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40년을 돌아갔어요. 40년을 돌아갔는데요. 40년 동안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 도대체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나를 부르는 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나를 왜 부르나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는요, 광야로 나가면 광야를 아는 사람이 데리고 나가야 돼.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 끝이에요? 잠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잠시 안 되어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도 15년을 돌아다녔어요. 15년을 돌아갔는데 왕이라고 세워놓고서 왕은 되지도 못하고 맨날 가가지고 뭐만 했어요? 맨날 도망만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15년을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뭐 다윗을 언제 도왔냐 싶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유대 백성들이 그곳에서 100년이 있고 200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버렸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430년 동안을 종살이 했다고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4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43절인가? 1장 43절인가? 2장 43절인가? 그들이 고통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그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 마지막에 나와요. 1장 마지막인가 2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들이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430년 동안 하나님 버리신 적이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했다 그러니까 언제요? 나 너 지금도 사랑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지금도 사랑해. 붙들고 있어 내가. 너희 가정도 내가 붙들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300년 400년 전 얘기라 그랬잖아요. 300년 4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여기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300년 4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어요. 언제 또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 있었죠. 돈 받고 성전에서 장사하게 했죠. 거기서 이중으로 돈을 받았죠. 제사장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요. 포로기 시대에도 300~400년 전에도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아들은 아버지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7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나 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떡 드렸어요? 더러운 떡, 흠이 많은 떡. 그런데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요. 8절 보세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보세요. 이 악한 떡, 그런 떡이 뭐냐, 더러운 떡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건데 저는 거 가져오죠. 병든 것을 드리는 거죠. 저는 거 병든 거 하나님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런데 그걸 막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재밌는 말 하잖아요. 야, 그거 있잖아. 총독한테 한번 줘봐. 총독한테. 총독한테 주면은 총독이 받겠냐? 그 말 하죠. 보세요. 8절 뒤쪽에. 8절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야, 총독도 안 받는 거야. 그거 힘 있는 거. 봐봐요. 만약에 선물을 했는데 누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냥 이 배를 선물했는데 배가 반절이 썩었어요. 받은 사람이 기뻐하죠. 야, 그래도 반절이나 안 썩었네. 엄청 기뻐해요? 여러분, 선물 받았는데 그런 거 하면 기뻐해요? 선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하는데 넥타이를 10년 매가지고 얘가 싹 이렇게 노랗게 된 넥타이를 선물해. 그래도 넥타이 선물했네. 여러분, 그러면 엄청 기쁘죠? 야, 내가 선물 받았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 받겠냐 말이에요. 그걸 총독에게 줘도 안 받는 거를 네가 가져와서 날 줘.
받겠냐? 예수님 시대랑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몇백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자,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래놓고서 하나님 앞에는 꼭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그런 거 맨날 드리면서 병든 거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럼 하나님 받으세요? 그 기도 받으세요? 내가 그럼 너희들 기뻐하겠느냐? 그런 거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뭘 닫으라고요? 성전 문 닫으래요. 야, 성전 문 그냥 닫어. 그냥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거 하나도 안 기뻐. 여러분 시대를 앞으로 확 돌려서 지금으로 돌려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는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의미 없는 짓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 것을 왜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걸 왜 할까요? 저는 그게 옛날부터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사람 좋다고 막 할까? 의미 없잖아요, 그런 거 다. 너희들 좋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곧 있으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가면 나와요. 재물을 드리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부터 하라고요? 제단을 예물 앞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다시 재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재물을 좋다, 얼씨구나 좋다, 안 받아요. 보세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재물만 안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안 받아요? 가인을 안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벨이 드린 재물을 뭐라 그랬어요? 아벨이 드린 재물은 받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오늘도 권사님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을 어떻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물만 받아요? 아니요. 뭘 받아요? 그 마음과 함께 그 영혼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짓을 왜 할까요? 여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막 더러운 거 가져왔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전문 그냥 닫으래요.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 얘기예요. 재물을 드린다 그래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한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성전문 좀 닫아라. 13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맨날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세요? 그러면서 막 코웃음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한 가지 더 나왔네 아까보다. 아까는 두 가지였는데 아까는 뭐 했어요?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왔죠. 지금은요. 훔친 것도 가져왔어요. 여러분 훔친 거 하나님 받겠냐고요.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 번거로워요. 그러면서 훔친 거, 그 다음에 병든 거, 저는 거 가져왔대요. 13절 뒤쪽을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는다 절대로. 안 받는다. 이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순결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은 언제 준비하는 거라요? 제가 제일 옛날에 싫어했던 게 뭐냐면 지갑 딱 꺼내가지고 주일날 되면 지갑 딱 꺼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도 제가 다 했으니까 제 경험담이에요. 꺼내가지고 딱 보고 딱 느껴요. 뒤쪽에 있으면 큰 돈, 앞쪽에 있으면 작은 돈, 중간에 있으면 중간 돈. 그러니까 아, 원래는 순간적으로 막 결심 이렇게 막 하다가 쓱 꺼내가지고 드리는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
왜 받을까요? 그걸 뭐하러 할까요? 예물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미리 딱 챙겨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예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저는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병든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온전한 예물과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말라기를 시작합니다. 4장밖에 되지 않으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매번 다시 나눌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거, 도대체 하나님이 뭘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실 우리도 그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잠시 잊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힘을 내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잠시 돌아갈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몸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제사를 드려도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예물을 드려도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봉사를 해도 온전한 봉사를 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권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심정, 내가 이 물질 드려야 되겠다 할 때 그 심정, 남들은 헤아리지 못하는 그 심정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쓸 때의 그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을 그래도 인도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앞길이 지금이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그 가정을 붙드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거듭나고 삶이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부모에게서는 가장 큰 복인데, 사랑하는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자녀를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을 붙드시고 하는 일을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진짜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사랑하는 권사님과 아들의 가정과 그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말라기 1장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